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각자의 머리에 심령에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전에 우리 성도님 그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그 말씀 그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정말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2017년에 놀라운 승리의 축복의 출발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축복받는 신앙인의 세 가지. 오늘 저는 귀한 여러분과 함께 축복받는 신앙인의 세 가지,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92년 하늘이 맑은 어느 날에 의사로부터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고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받은 미국의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54세입니다. 병명은 알로페시아입니다. 자, 머리털과 눈썹이 자꾸 빠지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점점 몸이 말라져 가서 죽는 병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은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사람이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 잠을 못 자고 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경호원을 30명 이상의 경호원을 두고 경호원이 2겹, 3겹으로 지키는 가운데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판정을 받고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쌓아왔는데 이제 모든 걸 놓고 1년 만에 이제 세상을 마감하다니. 그래서 도저히 자신의 처지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살 때 주급 1달러 50센트를 받고 신문 배달을 하면서부터 그때 기뻤던 일이 엊그제만 같은데, 나이 33살에 100만 달러 거부가 되었고, 원유 생산에 그 상업성을 미리 예견한 바 미국의 석유 회사들을 전부 자기 손아귀에 넣고 젊을 때 무자비하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락펠러입니다. 자, 이 록펠러의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큰 거부였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디 밝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고, 이제는 1년밖에 살지 못하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근심 걱정이 눌러서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계속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자, 지금까지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아왔다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사정 없이 돈을 모았는데 이제 그 돈 다 놓고 죽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봅니다. 허무하게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저 낙엽과 나가 똑같구나. 저 낙엽이 떨어져서 이제 거름이 돼서 흙으로 돌아간다면, 아, 내가 살아왔던 게 저 낙엽보다 못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악착같이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돈을 움켜쥐고 살았다면 이제 내가 남은 1년 동안에 많은 돈을 내가 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이때부터 이웃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학교를 짓는 일에 돈을 대주었고, 제가 시카고에서 6년 선교사역을 했거든요. 세계 가장 유명한 대학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경제학과는 3분의 1이 노벨상을 탄 교수들이에요.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 모든 게 본산지가 시카고 대학인데, 그 시카고 대학, 그 유명한 대학도 이 사람이 전액을 다해서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구호단체도 큰 돈을 희사했고, 의료기관에도 연구비를 쓰라고 주었고, 젊은이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면서 도로를 위해서 투자하고 길을 넓혀 주었습니다. 돈을 쓰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돈을 손을 풀기 시작했고, 이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기를 시작해 보니까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이제 잠을 좀 잘 자게 돼 있고 소화가 되기 시작했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잃었던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고 생활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크래커와 우유만 먹어가지고 겨우 소화될까 말까 했는데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신적인 우울증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기가 돕니다. 그러면서 느낍니다. 자기 인생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남을 위해서 돈을 풀고 그 다음에 고아원도 기부를 하고 학교를 지어주고 청소년 단체에 이렇게 도움을 주었더니 어떻게 속에서 기쁨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인생에 이게 인생의 보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뒤에 죽을 목숨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무려 얼마 동안을 사느냐면 44살을 더 살아서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자,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남들이 세우지 못한 3가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3가지 기록, 자선의 기록입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남을 위해서 엄청나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역전의 기록입니다. 젊은 시절에 청년 때에 아가씨하고 사귀었는데 아가씨가 이 록펠러 남자를 보고 너무 가난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발로 차버렸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데 가장 가난한 존재가 미국에서 가장 거부가 된 완전히 인생 역전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수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98세까지 그 당시에 흔치 않도록 치아와 위장도 건강하고 시력은 감퇴됐지만 장수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을 가지고 그가 이런 기록을 가지고 54세 사형 선고 받은 후에 제2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3가지를 철저하게 44년 동안 지켰는데, 그렇게 기적을 창출한 원동력이 뭘까? 3가지인데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지. 덤으로 사는 인생, 사형 선고받고 이렇게 사는 자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만나도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생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건한 생활입니다. 다시 살아난 이후로 술과 담배를 44년 동안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합니다. 늘 보고 묵상하다가 90살이 넘어 시력이 좀 감퇴해서 이제 눈이 침침해지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을 3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옆에서 계속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귀로 성경을 듣습니다. 운명할 때까지 성경을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경건한 생활, 성경 묵상, 이것이 있었기에 98세까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을 가지고 헌신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자서전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은혜가 됐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본인이
미국의 백만장자가 될 때까지 54세 사형 선고 받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었다. 나는 돈의 노예로 살았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고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나는 돈의 노예로 산 게 아니고 돈이 내 주인이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다. 엄청나게 인생이 바꿔버린 그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 다시 한번 견주어서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자기 욕심의 것으로 모든 것을 비울 줄 모르고 채웠고, 그런 다음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데 손으로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다 비우기 시작했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께로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비우고 채우고 나눔에 그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축복받는 인생의 신앙생활의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 동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어요. 이른 아침에 그물 손질하고 오늘 저녁에 그물을 다시 내려야지 하고 오전에 해는 이렇게 비치고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 저 뒤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시다가 이 베드로의 빈 배를 보고 그 배를 타시더니 육지에서 좀 띄워라. 요즘으로 말하면 10m, 20m, 30m를 띄운 다음에 배 위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상식과 경험과 노력에는 도저히 안 맞지만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베드로의 인생에 엄청나게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더니 주님께서 너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운명과 차원이 달라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베드로의 인생의 삶의 현장의 빈배에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그 빈배를 넘치게 채워주시고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축복을 향한 출발, 오늘 새 벽두에 어제 오늘 내일까지 나오시면서 내 인생의 2017년에 뭔가 이루어야지, 뭔가 한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지, 그리고 승리해야지, 성공해야 되지, 마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2017년에 오늘 말씀과 더불어 펼치고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 내일까지도 듣지만 평생에 축복받는 신앙인의 세 가지가 뭘까요? 이거는 오늘만 듣고 잠깐 은혜 받았다고 흘려버릴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마감하고 주님 전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신앙인의 세 가지는 뭘까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움의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빈배입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빈배예요. 여러분, 빈배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빈배는 때로는 건강이 부족해서 빈배가 올 수가 있고, 물질이 부족해서 빈배가 올 수가 있고, 뭔가 우리 자녀에게 지식이 부족해서 원하는 학교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 자녀 앞길에 빈배가 올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빈배가 올 수가 있고, 내 인생에 뭔가 채우고 싶은데, 뭔가 가득 채우고 싶은데 원치 않게 빈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베드로 배가 어쩡쩡하게 고기를 어느 정도만 조금 잡아가지고 배에 딱 펼쳐놨으면 이거는 상품 값어치도 없고 힘들수록 그렇게 됐을 때 팔 수도 없고 이럴 수도 했다면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배 타려고 이렇게 하셨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보십시오, 여기 선생님 보십시오.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했었는데 고기를 얼마 잡지 못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상품 가치도 별로 없고 다른 배나 알아보십시오. 지금 제가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저 아주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빈배가 왔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역설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빈배이기 때문에, 빈배이어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빈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붙잡을 수 있다면, 주님께 더 나올 수 있다면 정말 그 빈배가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빈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빈배 주님 직접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여 주시고 빈배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한색교회, 오늘 축복성에 이틀째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남편, 아내, 자녀,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꿈과 비전에 아름답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 비결이 뭘까요? 어떤 때 음식이 가장 맛있을까요? 위장이 비어있을 때, 위장이 빈 만큼, 비어있는 만큼 음식 맛있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집에서 본체가 있고 건너편이 있고 이렇게 집이 이렇게 안에 사랑채 이렇게 있었는데, 이 보면은 제비집이 있고 저쪽도 제비집, 이쪽도 있는데, 이런 봄에 제비 어미가 지렁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벌레나 먹이를 하나 몰고 딱 들어오면은 새끼들이 그냥 깨악깨악깨악 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전부 울어제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위에 처마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만 보이느냐 하면은 제비 머리통, 새끼 머리통만 보이고 벌리는 입만 보이고 소리만 왕창 큰 거 그것만 듣고 머리통만 보여요. 근데 어미가 머리를 하나 딱 몰고 뭐 딱 가지고 오면은 엄청나게 깍깍깍깍 하면서 시끄럽게 합니다. 밑에서 보니까 전부 입을 벌려요. 근데 제가 그때도 몰랐어요. 중학생 때 서울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배우고 나서 대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곤충학자하고 이렇게 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책을 보니까 뭐라고 쓰느냐면은 그때서 제가 안 게 하나가 있어요. 제비 어미가 제비 새끼의 배고픈 순서대로 정확하게 넣어준대요. 제가 제비 어미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이나 봐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2번 일씩 읽어봤어요. 어떻게 읽어봤느냐? 근데 정확하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제비 어미가 먹이를 벌레를 몰고 와서 딱 있으면 새끼들이 전부 다, 제 눈에는 6마리 7마리가 전부 다 입을 벌렸거든요. 근데 제비 어미가 정확하게 어떻게 집어넣냐면 가장 입을 많이 벌린 순서대로 집어넣어 준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제비 새끼가 위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수록 가장 많이 벌리게 돼 있고, 뭔가 먹을 게 들어있으면 조금 덜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벌리는 순서대로 집어넣어주면 정확하게 한다. 제 말이 아니고 어미한테 물어본 말도 아니고 곤충학자 책에 그냥 관찰하고 넣었던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성경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는, 기도의 입을 넓게 여는 것, 찬양의 입을 넓게 여는 건 내가 할 일이지만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건 내가 할 일이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 하실 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영성이나 행함의 첫 번째 단계가 비움의 영성,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한 다음에 반드시 광야 학교로 입학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널 때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어서 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시킨 대로 지팡이를 홍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지팡이로 가운데를 딱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의 방향으로 엄청나게 센 동풍이 붑니다. 그래서 부니까 바람이 워낙에 세니까 흘러가던 물이 좌우에 벽이 돼서 길이 생깁니다.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제는 고생 끝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하루 이틀 사흘 되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자, 수르 광야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양식이 없는 고통 신광야를 만나요. 르비딘 광야를 만나서 아말렉도 만납니다. 광야를 계속 만납니다. 왜 광야 생활이 오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죠. 어떠냐면 너희가 예전에는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고 너희의 주인은 바로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값을 주고 샀고 너희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내 방식을 따라봐라. 근데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생각을 통과를 시키면서 그 마음을 비워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한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절대 비우지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 생각이 나요. 집사님이 40대 후반인데 저에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요즘도 학교 다니라고 고생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40대 후반인데 무슨 학교로 그래서 아니 무슨 대학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이 광야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광야대학?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그럼 광야대학 무슨 과를 다닙니까? 그랬더니 고생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련가 모르겠는데 이 광야대학 고생과를 제가 몇 년째 해서 졸업을 못하는 게 여기 광야대학 고생과는 학장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절대 컨닝도 안 되고 요령도 피울 수도 없고 이거는 아예 성실함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좀 사람이 들돼가지고 아직도 제가 지금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오히려 그 깨달음을 제가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광야학교를 전전했습니다. 모세도 광야학교 출신입니다. 다윗도 광야학교 출신입니다. 광야를 거쳐야 비움을 알게 되고 비워야 하나님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1단계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비우려면 고통스러워요. 비우려면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죽는 것처럼 내 명예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움은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비워야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광야학교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비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비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사람도 죽기까지 싫어하는 십자가 형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자,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비우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대로 놓은 게 아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한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 하늘 아래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다시 높이는 것. 여러분, 비워야 높아질 수 있고 비워야 정말 하나님의 것을 그때로부터 진정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성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례를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고 떡을 떼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줘요. 씻겨준 다음에 그때 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선생님 우리 발을 씻어주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부터 다 씻어주십시오. 아니요,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종례를 다 베풀고 한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5년 전에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라고 셋업을 했습니다. 준비기간 1년 반, 셋업을 하고 3년 반 동안 그걸 책임자로 맡아가지고 만들고 셋업을 한 다음 지금 재직은 반드시 그 훈련을 통과해야 재직이 되는데 23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프로그램 하면서 제가 매번 가서 무릎 꿇고 간구한 게 이겁니다. 주님이 세종례를 베푼 다음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고 이걸 제가 알고 행하는 겁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그걸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비운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비운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비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성숙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남들이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하라. 성숙하고 비운 사람은요, 남들 모르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구제하고도 알아주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천사의 날개가 몇이 있을까요? 괜찮아요. 한 번 틀리면 평생 안 틀립니다. 용기 있는 자가 배웁니다. 틀려도 확실해요. 그러니까 천사의 날개가 몇 개? 크게 2개, 또 7개. 이래서 한국은 통일되려면 아직 멀었죠, 그죠? 자, 제가 질문했으니 제가 답을 할게요. 천사의 날개, 보통 교회학교에서 물으면 다 2개라고 대답해요. 왜? 그림이 다 천사 날개가 2개로 그려놨기 때문에. 근데 사실 천사 날개가 6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와요. 근데 희한한 거는 천사 날개가 6이면 날개가 6이면 날개의 기능은 뭐예요? 나르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6개로 나르면 푸드득 하면서 힘있게 나를 텐데 천사가 하나님께 수종을 들면서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려요. 그리고 단지 날개 2개만 가지고 날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6개 날개로 날고 하면은 먼지 풍파 일으킬 정도로 힘있게 날을 텐데 날개는 날으라고 만든 건데 왜 6개로 날지 않고 2개로만 날고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릴까? 자,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도 내 얼굴을 남이 알아줬으면 인정받고 싶고 뭔가 나타내고 싶고 자기 얼굴을 나타내는 명예스러운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나타내고 싶은 이 무엇인 것을 그걸 가리는 거예요. 명예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 부끄러움, 수치를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 둘로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거는 비운 자의 정말 그 고백이요 비운 자의 행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원치 않는 빈배였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고기를 잡아야 시장에 내다 팔아야 병든 장모님 수발도 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 때문에
고기를 잡고 저는 못 잡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비워야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으로 영성으로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는데, 세상 것, 혹시나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내 속에 고집, 아집, 독선, 편견, 오만, 불손, 여러 가지 시기, 질투가 있다면 세상 것 우리 성령님의 도움받아 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신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면 여기에 고춧가루가 묻고 며칠 동안 씻지 않는 컵에, 아니면 설거지 안 한 컵에 여러분 밥을 담아서 국을 담아서 드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설거지하고 담잖아요. 주스를 담는 컵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컵에 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걸 받으려면 1단계가 뭡니까? 비워야 되는 것. 그런데 스스로 되질 않아요.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내가 광야 훈련을 통과하고 있구나, 훈련받고 있구나, 내가 훈련받고 있다, 이 훈련 끝에는 좋은 것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비움, 성령님의 도움받아 비우고 비우는, 세상 것을 비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제 비웠으면 채워야 합니다. 자, 비우고 채우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배는 엄청나게 채웁니다. 본인의 배까지뿐만 아니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고기가 새어나가니까, 아까운 고기가 새어나가니까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 잠길 수 있을 정도로 채웁니다. 여러분, 채움은 축복입니다. 이 채워야 된다는 것 엄청나게 귀한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경에 베드로의 배가 만선의 축복이 있듯이 우리 한식교회 귀한 성도님들 2017년에 아니 남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 채워지시는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채울까요? 4가지로. 첫 번째는 말씀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밤새 동안 내가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소득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11년 전에 남대문 성전, 동대문 성전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남대문 성전,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 시장이잖아요. 거기는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낮밤이 바뀌어요. 밤 12시나 1시에 신방 나갑니다. 상가마다 돌면서 밤에 도매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돌면서 신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IMF 때도 그렇지 않았지만 11년 전에도 상당히 힘이 들었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따닥따닥 붙은 점포에 이렇게 있다가 혹시나 발걸음 소리가 있으면 혹시 내 손님인가 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딱 듭니다. 그러면 자기 손님이 아니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교육자들에게 다 신방 날 때 운동화 신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운동화 신고 다니면 걸어가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가서 부르면은 손님이 있으면 안 자지요. 제가 이렇게 상가를 맡아보면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매출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매상이 있고 매출이 있으면 그때가 천국이에요. 매상이 없으면 천국 반대쪽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 눈치 많이 볼까요? 성도가 목사 눈치 많이 볼까요? 이런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입장 곤란하면.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올해 담임 목사님 여러분 눈치를 많이 봅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눈치를 보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 어려운 질문을 하면 다음에 다시 안 부를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느낌입니다. 목사로서요, 성도가 마음이 아프면 목사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자, 저는 분명히 볼 때 목사가 성도 눈치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대문 시장 그렇게 하면 새벽 1부가 오전 5시, 그 다음에 새벽 2부가 오전 7시에 새벽 예배가 2번 하는데 도매 장사 다 끝나고 전부 정리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요. 그러면 새벽 기도 찬양하고 새벽 기도
예배를 인도하고 보면 저 뒤에 성도님 들어오기 시작하면 조금 과장해서, 아니 실제적으로 느낌이 매출이 얼굴에 보여요. 매상이 딱 있는 분들은 어떻게 들어오지는 아십니까? 일단 눈 밑에 이 미간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을 딱 쳐다봅니다. 그리고 발을 땅을 탁탁탁탁 딛고 딱 들어와요. 근데 매출이 없는 분은 시선이 일단 밑으로 향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힘이 없고 발걸음 소리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매출이 없구나, 같이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저분이 활발하게 딱 들어오면 다른 사람 왔나 하고 뭐 이렇게 딱 힘있게 따로 들어오면 저분은 매상이 좀 있었네 하고, 그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지면서 이 본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밤이 새도록, 남대문식으로 얘기하면 철야 장사를 했는데 매출이 없고 소득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삶의 현장에 주님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치유하고 그 베드로를 안아주면서 실제적으로 인도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던 것은 얕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수고를 했지만 소득이 없는 얕은 곳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는 엄청 많았지만 소득이 없는 얕은 곳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함이 있는 깊은 곳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세계가 깊은 곳인데, 문제는 그 깊은 곳을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말씀 따라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예비한 풍성한 곳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서 저 말씀은 내 것이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가지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옛날 속담에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말씀이 아예 속에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안 먹어도 말씀에 배가 고픈 줄을 몰라요. 근데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조금만 말씀을 안 먹어도 말씀의 배고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귀한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성도의 귀한 축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목사가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오고,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일날 성령대망에 제가 맡아서 하거든요. 6,000명 7,000명 옵니다. 대성전 3층 조금 남쪽 거의 다 차니까 매 주마다 이 책임감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들려지게 해달라. 그럼 목사가 원하는 거는 성도님이 닿으면 길가밭도 돌밭도 가시나무밭도 아니고 옥토가 되길 원한다. 옥토가 되면 씨앗은 4군데 밭에 떨어지지만 열매 맺는 건 옥토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옥토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냐? 길가밭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사람이 가다가 그냥 밟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돌밭도 가만 놔둬도 돼요. 옥토는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셨나요? 저는 60년대 아까 초등학교 있지만 농사 지어봤습니다. 초등학생 때. 그런데 옥토가 되려면요, 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흙이 뽀개지고 갈라지고 뒤집어 엎어져야 됩니다. 쟁기로 흙을 갈라서 엎어요. 고갱이로 찍어요. 삽으로 파서 뒤집어 엎어요. 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고 고통인 거예요. 왜? 쪼개져, 깨져, 뒤집어져, 파져, 엎으죠. 그런데 그래야 옥토가 돼서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 맺어요. 말씀으로, 정말 우리 말씀을 기경할 때 여러분 옥토가 되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지혜롭고 노인보다도 더 낫고 스승보다도 나은 그 비결이 말씀이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채웁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기도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사랑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크게 비우고 두 번째는 채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우고 채우고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는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눔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중요할까요? 번 돈을 잘 굴리는 게 중요할까요? 잘 굴려서 그 다음에 잘 쓰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참 믿음대로 생긴 대로 대답을 다 하셔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 받으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돈이 하도 없는 분은 뒷생각을 하고 나는 돈만 좀 많이 좀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우리 수준에 맞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받은 은혜를 잘 유지시키는 게 중요해요? 유지시킨 은혜를 잘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나누기 위해서 채워야 되고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돼요. 이 영적 원리가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 베드로가 처음 만날 때 처음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 아닌가 말씀 의자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분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안 합니다. 주여, 선생님이 주여로 바뀝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자리 예수님이 탁 여러분 안에 나타났으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까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냥 바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로드, 주님 내가 기다렸으면 이렇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진정한 반응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반응이 죄인의 반응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주님 앞에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속을 본 거예요. 이제까지는 남하고 경쟁하고 살았고 남을 위시해 살았고 내 얼굴도 명예도 살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선생님 했던 그게 아니라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바뀝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존재고 그 어부였지만 이제는 차원이 다른 인생의 차원이 달라진 영원한 축복의 세계 사람을 낚는 어부로 가리라.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다 놓고 주님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 따르다가 나중에 실수를 하고 부인을 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는 사람도 아니다, 수제자도 아니다, 남자도 아니다. 죄책감과 자기 찔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옛 생활로 되돌아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놨을 때 153마리 잡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저분은 주님이시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을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돼요? 깨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자마자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꼬여가지고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40세 남자, 태어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남자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과 더불어서 들어갑니다. 요한과 더불어서 들어가요. 뭐라고 들어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어떻게 그 거지 보고 우리를 보라 합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딱 쳐다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하지만 예전 성경에는 무엇을 얻을까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거지 심정에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성경 본문 보니까 간절하고 애절한 심령으로 두 분, 다른 분들은 외쳐도 그냥 지나가는데 두 분은 저에게 관심 있어 우리를 쳐다보라고 하니까 저 좀 한 푼 좀 주세요. 제가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을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제발 저에게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열망해서 바라보았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우리를 보라 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것을 줍니다. 나눔의 최고의 나눔의 축복을 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어떠냐?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너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서 줄 수 없는데, 너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름으로 걸으라.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있고, 죽은 자들 살리고 생명이 있고 부활일 권세가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살리고, 너의 오그라든 것 고치는 건, 운명을 변화시키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러니 내 안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줄 테니까, 이거를 줄 테니까 이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붙잡고 일어서라 하고 붙잡고 일으키니까 40여 세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섭니다. 운명이 변화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채워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9년 반 동안 봉사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교육국장 교장을 제가 4번 했습니다. 3번 정확하게 하고 4번은 며칠 못 했는데, 저처럼 여의도 순복음에서 교육국장 3번 이렇게 해본 기록이 없죠. 제가 아이들 키우는 게 미쳤거든요. 교육에 미쳤어요. 교회학교식으로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 마무리 때 교회학교식으로 한번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걸 한번 할게요. 자, 여기 우리 아까 우리 엄마 따라서 우리 여기 보니까 2번째, 3번째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가장 어린 친구 손 한번 들어봐요. 거기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친구 선생님 계시나요? 가장 어린 친구, 네, 나오세요. 네, 나와요. 오늘 밤에 나와서 강단으로 부를 줄 꿈에도 몰랐을 거야 아마. 자, 조금 빨리 나오세요. 뛰어나와도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이름이 몇 살? 이름이 몇 살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서 대답 못해. 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예운. 오늘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왔어요? 네.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다 좋죠? 네. 좋죠. 이럴 때는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자, 목사님 몇 살? 7살. 7살. 유치원 나가요? 학교 나가요? 유치원. 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떡 좀 주세요 한번 해봐요. 목사님 떡 좀 주세요. 네, 근데 간절함이 전혀 없네. 한 번만 더 목사님 떡 좀 주세요. 목사님 떡 좀 주세요. 내가 떡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네. 제가 떡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없어서. 그럼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목사님 저 돈 좀 주세요 해봐요.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돈 목사님이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믿음의 질문을. 자, 한 번만 더 간절하게. 목사님 두 손 이렇게 내밀고, 목사님 제발 저에게 돈 좀 주세요. 목사님 제발 저한테 돈 좀 주세요. 예. 자, 그러면 목사님이 돈을, 제가 돈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주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지갑이 있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떡을 달라고 했더니 제가 떡이 없어서 줄 수 없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돈을 줄 테니까요. 자, 오늘 신년 축복인데 오늘 정말 잘 나왔어요. 자,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고. 자, 이제 들어가세요. 아니, 여러분은 조용히 있다가 현금이 왔다 하니까 여러분은 그때 생기가 돌고 이렇게 와 하고 하는, 여러분은 도대체 그럼 오늘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자, 근데 우리 제가 예훈이한테, 예훈이는 아직 저 뜻을 잘 모르겠지만 저 주위에 우리 지금 고만고만한 친구들인데 내가 나갈 걸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 이 밤에 오늘 설교 말씀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가 보여주는 설교, 교회학교식으로, 저는 꼬맹이 영아부에도 설교를 하고 학생들의 설교하고 설교 다 하거든요. 학생 설교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는 설교, 아까 같은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간단해요.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베드로가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하냐면, 교회학교에서 여러분 고기를 만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그물을 던졌고 베드로가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기를 만드신 분이 베드로의 그물 속에 너희들 다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물고기가 서로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주님 말씀하셨다,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자. 그래서 그물 들어가서 그물이 왕창 잡힌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애들은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보는데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해서 잘 안 믿으려고. 이게 교회학교식이거든. 근데 제가 지금 5만 원의 수업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저를 따라서요. 가지고 있어야, 채워져 있어야 줄 수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없으면 줄 수 없고,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지가 베드로에게 눈에 보이는 돈을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원한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근데 눈에 보이는 돈을 원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보이는 돈을 안 가지고 있어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누구도 부인 못할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눈에 보이는 돈을 구하지만, 은과 금을 구하지만 내게 그것이 없어 줄 수 없지만, 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분명히 천지가 뒤집어져도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이름 안에는 권세, 생명, 능력, 운명을 변화시키는 게 있으니까 이거 붙잡고 일어나라. 자기 속에 있는 걸 과감하게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 운명을 바꿔놓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설치고 갈고 다니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저 사람 보고 저 성전 문 밖에 있는 거지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저 안진뱅인데. 그러다가 다시 와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자, 저를 고쳤으니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하니, 너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너를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이름을 고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주려면, 생명을 나눠주려면 최고의 인생의 보람이고 최고의 값어치인데, 이걸 나누려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비워야 되고 하나님의 것, 말씀, 기도, 성령,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그 하나님의 것을 채웠으면 이제는 예수 이름과 더불어 나눠줄 줄 알아야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받은 신앙인의 세 가지, 저도 이 인생에 제가 세 가지가 제 속에 있는 목표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비우고, 채우고, 나누자. 아멘. 이 비움의 영성, 채움의 영성, 나눔의 영성, 나누기 위해 채워야 되고 채우기 위해 비워야 되고, 이 세 가지 분명히 붙잡으면 이것을 오죽해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현금 꺼내가지고 줘가면서 해본 적, 보신 적 있어요? 수업료까지 지금 지불해 가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해가는 이유가 저 강사가 뭘 할까?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다는 걸 철저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 축복이 한색교회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2017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 기도 제목에 넘치게 임하고 지역구역마다 부흥이 임하고 2011년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 얹습니다. 우리는 비워야 되고 비울 줄 알아야 세상 것을 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진정으로 나눠줄 수가 있고, 여기에 인생의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존 록펠러가 자기 중심으로만 살다가 병이 와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비로소 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했을 때 장수도 하고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2017년에 내 인생의 축복을 향하여 출발할 때 이제 성령님 도와주셔서 비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채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눌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비로소 그 영혼의 소중함을 보았듯이 성령의 충만한 말씀, 기도,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그렇게 비울 줄을 모르고 채움에만 급급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세상에 욕심이나 아집이나 독선이나 시기질투 내보내고 비우고 하나님 것을 채우고 나눌 줄 알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정말 비우고 채우고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올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말씀을 들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다 비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